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 건넌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의 말씀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육의 말씀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만 스승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이 취소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구원이 취소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랬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취소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은 그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데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건데, 히브리서는 뭐예요? 히브리서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본문 말씀,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요? 아멘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지 한 구절의 말씀만을 보고 이것이 마치 성경 전체의 의미냥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전체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성경 해석법은. 성경 전체의 진리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조명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 전체의 진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대단히 상식적이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들을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전 의미가 와전되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의미를 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죠. 여기 마지막 주절에 보면은 첫 18절에 보면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백성. 또 19절에 붉은 글씨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아주 특별한 민족, 특별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원하였고 이런 뜻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떤 전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민이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성경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통일한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이 아주 반복해서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시켰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는 그 관점을 이렇게 아주 굳혀놓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뜻과 맞지 않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인데 다른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가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엉터리 말씀들이 나오고 유괴의 말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신자들을 점령해 왔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 말씀도 역시 성경 전체의 뜻으로 조명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로 조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진리로 비추어서 그래서 바르게 해석돼야 하는 말씀,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한 말씀들을 그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리요. 이들은 실수하고 잘못되고 죄를 아무리 범했어도 구원이 취소된 적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성경 전체의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설치해 놓은 덫이요 함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0장에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영접 기도가 나온 거죠. 영접 기도. 즉시 구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즉시 구원. 예. 임종 직전
임종 직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설치해 놓으신 덫이요 함정이다. 덫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고 함정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다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에 덫을 설치해 놓으셨고 함정을 파놓으셨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서 9절에서 10절이다. 그것도 뭐예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응? 그러니까 이 육의 말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응?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말씀, 육의 말씀에 쪄들어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덫과 함정을 파놓으셨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걸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지난 시간에 인용을 해서 막 성구를 인용해 놨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건 마음과 의지가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다 여기에 빠지게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육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애칭 말씀이 그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는 거지. 세상으로 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이런 덫과 함정을 여기저기 다 파놓으셨어요. 여기저기 다 파놓으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근데 이런 덫과 함정은 뭐예요? 여기 아주 유혹을 해요. 덫과 함정이 유혹을 해.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강력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놀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게 함정이에요. 덫이고.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하냐? 율법과 복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말씀들이 그 숨은 의미가 보이더라.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보이는 거죠. 숨은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이 저의 해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그들이 건넜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그 홍해가 물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야? 들어가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믿지 못하면. 이성과 지성으로 볼 때는 물이 이렇게 갈라졌어도 다시 합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건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 거지.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한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인 세상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까지 확대하면, 구원의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 맞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볼 수 있는 일관된 말과 행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된 말과 행동.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연상되는 건 그거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말씀이 계속 이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그냥 무조건 원말 불평이 튕겨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제가 이 원망과 불평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생명을 모르면은, 생명의 특성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건 좀 믿음이 약해서 그만.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과 원망 불평은 뭐예요? 이거는 상극 관계예요. 상극이에요. 상극이에요. 이거는 동거가 불가능해요. 생명과 이 원망 불평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근데 왜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것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 생명의 특성이 그러해요. 그래서 제가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도 원망 불평을 하질 않았어요. 그 원망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생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사벌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자신의 생사복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반 스승에게는 뭐예요? 이런 말씀들이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역할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뭐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응? 여기 불순종도 마찬가지, 불순종도. 이스라엘 계속 불순종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관된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응?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응?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네? 생명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으로 보면은, 구원의 믿음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면 큰 잘못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을 보고, 믿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 이렇게 확대하면 곤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